봄이 오는 걸 보면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봄이 온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몸을 지나가도 상처가 되지 않는 바람, 단단히 감고 있던 꽃눈을 조금씩 떠보는 나무들의 눈시울.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풍성히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각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채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큐티와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 매일의 삶 또한 주님과 소통하는 자녀의 삶이 되어 주님 닮아감으로 인도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화평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에게 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건강함으로 그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꿈 자람부, 꿈 이rum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는 구별된 습관을 키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인도 땅에서 담비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꿈 이rum부 되게 하옵소서. 진로를 놓고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자신의 체질과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준비케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구름같이 몰려올 수 있도록 부흥의 뉴델리 한인교회 청년부대에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각 회사의 대표성을 띠고 인도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권만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일하는 마음보다 생명의 마음, 생명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편 따라온 이 인도 땅에서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의 열심으로 돌아보며 소통하고 위로하는 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교 전하실 라보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도우시고 그 가정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만이 남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넘쳐나 향기나고 칭찬받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를 보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고단함과 분주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무엇보다 따스한 위로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지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임종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임종, 가까운 분의 그 임종을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임종의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확인한 하나의 특별한 그러한 징조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숨이 꺼질 때에, 사람의 생명이 꺼질 때에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의 생명이 꺼질까요? 아니면 숨을 내쉬는 그 날숨의 생명이 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생각에 숨을 들이마시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들숨보다는 날숨에 사람의 생명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 숨을 뱉어내지 못해서 생명이 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싶은데 그 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와는 반대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울음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숨을 내쉬면서 그 울음을 시작할까요? 아기는 숨을 내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숨이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뱉으며 그 생명의 기운이 그 이후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 인도에 계시면서 요가나 피트니스나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해보셨습니까? 모든 운동에도 호흡법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쓸 때도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을 쓰는 게 운동에 좋을까요? 숨을 내쉬면서 힘을 쓰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밀어 올리고 들어 올리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숨을 정말 길게, 깊게, 조금씩, 천천히 내쉬어야지만 우리의 몸이 운동하기에 정말 적당하게 그렇게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되면서 그 이후에 또 원활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법, 정말 나눠서 조금씩 숨을 내쉬는 법을 모든 운동에서 그렇게 먼저 배우게 되지요. 모든 생명은 일단 숨을 들이마셔야 살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삶이 이어지며 생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어야지만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임종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적인 그 생명의 꺼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새 생명을 향해 숨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부활의 그 삶을, 그 새로운 생명을 앞으로 시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온전히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들이마시려고 하죠. 채우려고, 가지려고, 쌓아 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내쉬고, 비우고,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의 그 부활의 현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 날숨으로 그 다음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임종의 때에 그 곁을 지키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봤던 사람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어떠한 유대인도 아니고 어떠한 가족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임종,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이 뱉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해를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그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던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정말 가장 거의 제일 처음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같은 고백이 언제 들려졌을까요? 혹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았나? 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고백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비하신 분,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실 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요. 물론 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조금 더 문장이 구체화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개인적인 의견 없이 어떠한 첨언이 없이 가장 순수한 기록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누가 하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마가복음 5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예수님의 이 임종의 때에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악한 영,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서는 바로 이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죽음이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마무리되게 되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땅의 인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때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누구이기에? 왜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평생을 같이 지켜보고 같이 삶을 나눴던 어떠한 사람도 아닌 이 중요한 고백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졌을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가지 있죠.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정말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묘사해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는 이 표현,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문학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애달파하는 그 수많은 회중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같이 그렇게 살펴보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처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삶의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객관적인 철저한 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생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후의 과정을 정말 가까이서 다 책임지고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서 예수님을 잡아온 다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거기다 못을 박는 이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공연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장례를 위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에 빌라도가 이 로마의 백부장을 불러다가 예수가 벌써 죽었느냐 한번 확인해봐라. 정말 그 사람이 죽었냐라고 확인할 때도 이 로마의 백부장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전후 과정을 잘 알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 그 누구보다 같이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공적인 일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러한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만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나 예수님을 체포할 때나 그 순간순간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단편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은 이 백부장이 유일한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왜 조롱하는지 그는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형에 처할 만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백부장은 아마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기획한 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자, 특별한 신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아마 여러 사람들을 그는 많이 지켜봤을 거고 그러한 죄인들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 모든 재판 과정 가운데에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을 받을 때, 조롱당할 때, 채찍질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달려서 사람들의 그 야유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마 그는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보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 백부장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다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한 이유는 아마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적의 경험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 생전에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순간이 많은 이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때도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뜬 그 자리에서도 아니고 나흘간 죽어서 굴에다가 안치해 놨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 거룩하심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 고통의 때, 삶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그 감동으로 전해져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자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백부장과 주님과의 함께 있는 그 장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말씀의 말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의 때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나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나는 확신이 듭니다. 단순하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안티 기독교인은 안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내가 그분이 돌아가신 걸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면서 그는 더 궁금해하고 주님을 더 찾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궁금히 여기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장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실,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결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그 때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나와 믿음의 그 호의를 주고받는,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에게 삶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이웃들을 멀리하며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가난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끄러워하고 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시선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때에, 인간적인 절망의 때에,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이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상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옆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용서하고 끝까지 용납하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그 모습,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조차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기도를 이 로마의 백부장이 들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럴까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미움받고 정말 어쩔 때는 내 삶의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 도움을 어디서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이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할 때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가 고소하는 것, 소송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품어주지 못하는 것, 포용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크게 책망했지요. 왜 믿음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느냐? 그냥 좀 당해주지, 속아주지, 믿음으로 속아주고 믿음으로 당해주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그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용납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속아줘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내려와서 정말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보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교인들 주변에서 보시면서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아마 우리는 그런 경우보다는 아마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마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통되는 경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꼭 목숨 걸고 선교지 나가야 되고, 내가 나의 재산을 다 걸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걸어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세우는 귀한 일이 된다라는 생각, 어느새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옮아지고 있는 그러한 틀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인데, 바로 그 내 영이 너희 안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또 습관적으로 생각하죠. 아,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성령 체험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안 되지만 기도해야죠. 안 되지만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입술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을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우리의 이 영혼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일 말입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을 거듭하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풍습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전통에서도 그렇고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지요.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증인이고
또 그 십자가의 증인인 동시에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41절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힘, 그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티를 팍팍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 정도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나는 사람들을 좀 돌볼 수도 있고 나는 봉사할 마음과 능력도 있고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충분히 당신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흉내를 한없이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디에 가시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든 죽음의 자리이시든 부활의 자리이시든 그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인내함으로 또한 견딤으로 그 증인의 역할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믿음의 그 목표를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고 또한 매일매일 바이블 브런치 또 매일 성경 가지고 하시면서 또한 셀모인 통해서 화목함을 누리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분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늘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삶의 그 방법을, 모습을 내가 끝까지 닮아가리라. 바로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의 근원 되시며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깨닫고 모든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그 진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내야 하는 모든 일상의 자리마다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건강하고 평안하여 늘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호흡을 이어옴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였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로움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외면하고 피해야 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인정받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